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행복한 한 주일 보내셨습니까? 예. 참 행복한 저녁입니다. 예. 무엇보다 우리가 참 행복한 한 주일을 보냈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하나님 때문에 참 행복했다고 이야기하는 게 더 아름다운 이야기 같습니다. 우리의 한 주일이 그냥 행복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더 행복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한 주일이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몇 주 전 제가 한 뉴스를 좀 보게 됐는데요. 이 뉴스가 굉장히 저의 마음속에 인상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뉴스의 내용이 저에게 참 뜻깊은 한 생각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뉴스의 기사는 우리가 잘 아는 체조 선수 손현재 선수에 관한 뉴스 기사인데요. 해외에서 치러지는 중요한 시합이 있어서 이 손현재 선수가 해외로 출국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비행기를 타면서 이 손현재 선수가 자신이 체조 경기에서 사용할 많은 기구들을 싣고 짐을 수화물로 붙인 다음에 비행기를 탔어요. 곤봉, 리본, 공 그리고 훌라후프를 화물로 붙인 다음에 비행기를 타서 막상 비행기를 다 탄 다음에 목적지에 도착해서 보니 짐이 다 왔는데 짐이 하나가 오지 않았어요. 근데 사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짐이 좀 늦게 오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그게 단순한 옷가지나 생활 필수품이 아니라 실제로 경기에서 사용해야 되는 훌라후프가 오지 않았어요. 이 프랑스 국적기였는데, 프랑스 항공사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프랑스 국적기였는데 훌라후프가 오지 않아서 불이 나게 연락을 하고 훌라후프를 빨리 갖다 주면 좋겠다 얘기해서 경기 이틀 전에 그러한 일이 있었고 경기 하루 전에 그 훌라후프를 받았습니다. 받아서 그 훌라후프 가방을 열어보니까 안에 훌라후프가 있는데 훌라후프가 다 찌그러지고 깨져서 왔어요. 그래서 이 손현재 선수가 어쩔 수 없이 다른 선수의 훌라후프를 빌려서 경기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동메달을 땄어요. 대단하죠? 근데 그 결과가 참 대단한데 그 손현재 선수의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아쉬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 훌라후프가 남의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것이었다면 뭐다? 금메달이다. 진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면서 항공사에 막 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훌라후프를 늦게 가져둔 너네 탓이다. 그게 동메달밖에 안 됐다. 이 항공사가 그러한 불평을 많이 듣고 이 손현재 선수에게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고민하면서 보상금을 딱 책정했는데 한 얼마 정도 돼야 될까요? 혹시 그 뉴스를 보신 분 계십니까? 전 개인적으로 적어도 한 300~400만 원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근데 그 보상금이 7,000원입니다. 굉장히 적죠? 딱 중고 훌라후프 값이에요. 중고 훌라후프 하나 딱 살 수 있는 값 7,000원을 보상금으로 줬어요.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그 훌라후프의 가격은 7,000원의 값어치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너희들에게 7,000원만을 보상한다. 이런 거. 좀 개인적으로 7,000원은 너무 짠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데 잘 생각해보면 사실 훌라후프의 값치고 7,000원이면 굉장히 잘 받은 겁니다. 근데 그 훌라후프를 보면서 7,000원은 터무니없는 가격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그 훌라후프가 누구를 통해서 연기되어질 때 손현재 선수를 통해 연기되어질 때는 무궁무진한 가치를 가지기 때문이에요. 제가 이 기사를 보고 손현재 선수가 훌라후프를 가지고 연기하는 걸 한번 찾아봤거든요. 저희 집에도 훌라후프가 있지만 저 허리로만 돌리는 줄 알았는데 온몸에 곳곳에서 훌라후프가 정말 아름답더라고요. 그 7,000원짜리가 손현재 선수의 연기를 통해서 녹아들어질 때 700만 원, 7천만 원의 가치가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을 시작하며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 얼마입니까? 여러분 성경 얼마 주고 사셨어요? 2만 원, 3만 원 하나요? 네, 2만 5천 원. 이 종이와 글자에 인쇄된 값은 2~3만 원이면 충분할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언제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그저 2만 원, 3만 원의 가치만으로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이 말씀의 가치는, 이 성경책의 가치는 2만 원, 3만 원밖에 되지 않지만 오늘 이곳에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녹아들어져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질 때 이 가치 무궁무진해지는 거예요. 그죠? 근데 언제까지 우리는 여전히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저 2만 원짜리, 3만 원짜리의 말씀으로만 여기며 살아가야 합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녹아들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녹아들어 말씀과 삶, 나의 말과 행동, 말씀과 하나 되는 경험을 저와 여러분이 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억하세요. 그래야만이 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정한 가치가 살아납니다. 오늘 우리가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살리는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성경에 참 많은 인물과 참 많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을 파악하기 쉽지 않을 정도로 너무 많은 이야기들과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인물들과 기록들 가운데에서 어린 시절부터 저의 마음을 굉장히 흥미로 사로잡았던 이야기는 민수기 22장부터 기록된 발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뭐 그 내용은 어릴 때부터 저에게 중요하지 않았어요. 나귀가 뭐 하는 거요? 말하는 거. 말하는 나귀. 그 부분이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흥미로웠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한번 듣고 나선 발람의 이야기를 절대로 잊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에게도 말하는 나귀가 한 마리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적이 너무나 많아요. 참 특이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는 이 특이한 이야기 속에서 오늘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생각해요. 특이한 이야기. 사실 발람의 이야기를 잘 들여다보면 그 속에는 단순한 특이함을 넘어선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많은 교훈과 주제가 들어있는 말씀임을 알게 돼요. 그 교훈이 단순히 발람이라는 한 명의 사람을 통하여 주어지는 교훈이 아니라 이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발람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기록들이 다 우리의 삶에 교훈을 주는 말씀임을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결국 발람의 이야기의 영적인 주인공은 발람 혼자가 아니라 그 이야기에 등장하는 모든 사람들이에요. 심지어 나귀까지도. 앞으로 약 한 달간 저에게 주어진 시간을 통하여 발람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 합니다. 그 속에서 발견되는 많은 주제의 교훈들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힘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민수기 22장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민수기 22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의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더라.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미디안 장로들에게 이르되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의 풀을 뜯어먹음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으리로다 하니 그때의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더라.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암이니라. 여기까지 말씀입니다. 1절에서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고 기록합니다. 시기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40년의 유랑 생활을 거의 막바지에 맞춰가고 있습니다. 이 시점, 이 장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에 최종적인 시점이고 그리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전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장소가 오늘 말씀의 장소인 이 모압 평지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민수기 22장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성을 좀 아시겠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얼마 남기지 않는 시점에 관한 오늘 이 성경의 기록이 오늘 우리에게 너무도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이들과 똑같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도 이들처럼 저 눈앞에 하늘 가나안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약속의 땅이 마냥 멀게만 느껴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오늘 이 민수기 22장부터의 기록은 그들의 이야기인 동시에 누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시기적으로 상황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되풀이될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렇게 개인적으로 이 말씀은 단순한 과거에 대한 기록이 아니라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기별임을 확신하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2절의 기록에서 저는 첫 번째 교훈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으므로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랬어요. 모압이 뭐 했대요? 모압이 두려워했대요. 오늘 이곳에서 모압의 두려움에 대하여 좀 고민하게 됩니다. 사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은 없지만 우리가 다 날마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이곳에 모압이 두려워하였다는 표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것은 이곳에 사용된 히브리어 두려움이란 단어는 히브리어로 구르란 단어인데 단순한 무서움이나 두려움을 포함하여 마음속의 걱정, 근심, 마음의 번잡함, 모든 것들을 다 표현하는 단어가 이 히브리어 구르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도 여전히 일어나는 일이 바로 이 두려움입니다. 걱정 없이 살아가시는 분 계세요? 고민 없이 살아가시는 분 계십니까? 저 역시도 날마다 걱정과 고민 가운데 살아가요. 저도 가끔은 굉장히 깊은 고민에 빠질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제가 경험하는 건 정말로 수명이 막 줄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져요. 그리고 막 몸속에 뭐가 마르는 것 같아요. 피가 막 마르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때때로 합니다. 그런데 오늘 모압 민족들이 모압의 땅의 백성들이 분명 그러한 경험을 했으리라 생각하게 돼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신의 운명이 달려있는 문제 그리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고 처참하게 질밥해야 되는 그러한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이들의 걱정은 당연한 거예요. 모압은 정말 자신들의 수명을 갉아먹고 가며 피를 말려가며 걱정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이 모압의 두려움은 전혀 필요 없는 두려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걱정은 사실 시간 낭비뿐이었다는 사실 여러분 혹시 아세요? 왜 그럴까요? 사실 오늘 그들이 두려워하였다는 표현 뒤에 숨겨진 굉장히 반전이 있는 성경절 하나가 있습니다.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이 신명기 2장 9절의 말씀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도 광야에 머물러 있을 때에 모압 땅에 채 가지도 않았을 때에 시기적으로는 민수기 22장의 기록 훨씬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너희는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너에게 기업으로 주지 않겠다. 그러니까 싸우지도 말라 이랬어요. 그들을 침략하지 말라 이미 하나님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모압의 두려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두려움을 해결하셨어요. 근데 모압은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결국은 모압이 가졌던 두려움의 문제, 그들의 걱정과 고민의 핵심은 그들이 약하고 싸움의 기술이 적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이 없고
그들과 비교하여 이스라엘이 너무 강했고 그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결정적인 두려움의 문제는 모압 백성이 하나님의 선포된 말씀을 모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모르는 거예요. 그게 핵심이에요. 만약에 그들이 그 말씀을 알았더라면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두려워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을 미리 알았더라면 모압 백성들은 분명히 두려움에 떨지 않았을 겁니다. 2주 전에 저희 어머니께 전화를 받았어요. 뭐 다 지나간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마음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머니가 전화하셔서 진수야, 아버지가 좀 몸이 안 좋으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를 갑자기 하세요. 뭐 어머니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잘 안 하셨는데, 이야기하기를 진수야, 아버지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더니 검사 결과가 굉장히 좋지 않다. 기도해야 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뭐 아버지가 굉장히 건강하셨습니다. 네. 근데 갑자기 편찮으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편찮은 정도가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굉장히 고민이 되는 겁니다. 걱정이 되고. 저희 집에 보면 이 창가에 아버지가 오셔서 창가 틈새를 이렇게 실리콘을 쏴주셨는데 제가 그 실리콘을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제가 물끄러미 봐고 있더니 제 처가 와서 뭐해 그거 보고. 그런 거 하나하나. 예전에 뭐 아버지와 재밌게 놀았던 기억들. 미리 말씀드리지만 아무 일도 아닙니다. 근데 지나서 말씀드리는 거. 근데 그 2주의 시간이 저에게 정말 얼마나 고민이 되던지. 밤에 잠이 안 와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전화를 걸 수 없어요. 전화하면 제가 울 것 같아요. 근데 아버지께 가서 좀 방문하고 싶은데 방문해서 얼굴을 볼 수 없어요. 얼굴 보면 아버지를 안고 막 펑펑 울 것 같아서 어제 가지 못하겠네요. 딱 그 타이밍에 제가 어떤 노래를 막 듣게 됐냐면 그 오버톤이라는 목사의 시를 주제로 한 노래가 있어요. 뭐 한 번쯤 들어보신 분 계실 겁니다.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 보이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 않으심일세. 그 노래를 계속해서 듣는데 얼마나 힘이 되던지. 그리고 힘을 얻어서 그때부터 기도하고 말씀을 펴서 읽기 시작했습니다. 굉장히 힘이 돼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구절이 저의 마음속에 와서 얼마나 깊게 박히는지. 그날 제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한테 아버지 얼마나 건강하게 안 사셨으면 이렇게 아프세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젠 건강하게 사셔야 돼요. 병원에도 방문하고. 그리고 한 3, 4일 전에 뭐 결론은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결과를 얻게 됐어요. 뭐 결과적으로도 저에게 큰 힘이었지만 전 사실 그 과정 가운데에 얻게 된 경험이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었습니다. 힘들 때에 정말 아무것도 붙잡을 수 없을 때에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는 그 생각, 그리고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묵상했을 때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과 힘, 그게 저로 하여금 다시 일어나게 해주더라고요. 연소하지만 지나온 짧은 삶의 시간들을 되돌아보면 늘 동일한 생각을 갖게 됩니다. 지나온 삶 속에서 힘들고 넘어지고 눈물 흘리고 그 시간만큼은 다시 돌아가기 싫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순간들은 삶의 문제가 크고 상황이 어렵고 해결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는 때가 아니라 그런 때를 잘 생각해 보면 항상 제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지 못하던 때예요. 근데 반대로 삶 속에 행복한 기억을 자꾸 떠올리잖아요. 이때만큼 같았으면 좋겠다라는 기억이 떠오르는 행복한 기억들을 떠올리고 그 순간들을 잘 생각해 보면 그 시간들이
걱정이 없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걱정이 있었어요. 고민이 있는 때였어요. 삶에 문제가 있는 때였어요. 근데 저의 기억 속에 그때 정말 행복했다라고 여겨지는 순간은 힘들어도 늘 뭐를 붙잡고 살아가는 때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때. 영적으로 깨어있을 때 그때는 늘 행복에 관한 기억들이 가득해요.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걱정과 고민과 두려움의 진정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나의 능력의 부족이 아니에요. 결론은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지 못하기 때문이라고요. 오늘 오전에 나눌 말씀을 묵상하며 고민하고 있을 때 휴대폰 메시지를 하나 받았어요. 한 집사님께서 보내주신 메시지인데 참 신기하게 지금 나누는 주제와 너무 잘 맞는 메시지입니다. 그 메시지 이렇게 적어 있었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원천은 성경에 대한 무지, 즉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이다 이랬어요. 잘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문제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무지. 제 처가 저에게 자주 이야기합니다. 사실 제 처는 이 물과 숟가루의 전도사입니다. 얼마나 그걸 강하게 주장하는지, 아이들에게 얼마나 숟가루를 먹이는지. 집에 와서 한 달에 한 5번 정도는 아이들이 입술이 까매요. 뭐 속병이 나면 숟가루를 먹을 수도 있는데 발목이 뼈도 숟가루를 먹여요. 숟가루. 그리고 굉장히 물 마시는 일. 뭐 그것 때문에 제가 더 건강한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저에게 이야기해요. 거울을 봤을 때 얼굴이 검으면 그건 물을 달라는 증거야. 그건 분명 물을 달라는 신호야. 그러니까 거울을 봐서 얼굴이 검으면 바로 물을 먹어. 제가 처음엔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따라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생각해보니 저는 원래 얼굴이 검해요. 신호야. 물 달라는 신호야. 물 마셔.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가 오늘 고민으로, 걱정으로, 또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 있다는 것은 나의 능력이 부족하고 해결력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무엇이 부족하다는 신호요. 하나님의 말씀이 부족하다는 신호. 아멘. 걱정, 고민이 있다는 것은 그 즉시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읽으라는 신호예요. 아멘.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이 시간 우리가 정말 그렇게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걱정과 고민 앞에서도 말씀을 펴는 삶. 문제가 있을 때에 나의 능력의 부족을 탓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부족을 깨닫는 삶.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약속 앞에서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의 시점에 바로 말씀을 붙잡지 않는 우리의 삶이 진짜 문제예요. 모압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걱정과 두려움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3절입니다. 모압이 심히 두려워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이 많음으로 말미암아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모압은 분명 조금 전 함께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의 대표자입니다.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 속에서 이제 우리는 모압이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한 가지 문제에 집중하게 돼요. 3절의 기록을 보면 이 가운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다고 표현하며 친절하게도 모압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려워하였는지 이유에 관하여도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함으로 말미암아요? 많음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뒤에도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모압 백성이 이스라엘을 보고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했기 때문에? 많았기 때문에.
그들이 강했기 때문이에요. 저는 사실 이 표현을 단순한 표현으로 여기기 원치 않습니다. 이 기록을 읽으면 저의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가 안타까워요. 우리가 안타까움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의 삶 속에 지난날 계속되던 한 가지 실수 때문입니다. 제가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에 생활비와 여러 가지 재정적인 지출 그리고 학비까지 함께 충당해야 될 때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물론 하늘 아버지께서 많이 도와주셨고 또 육신의 아버지도 굉장히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근데 여전히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힘들고 고민하던 때에 저에게 굉장히 이 시원한 찬물 같은 소식이 하나 들렸는데 이제 장학금에 대한 소식이었는데 사실 장학금은 늘 저와는 거리가 멀다고 저 생각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제가 그 장학금에 대한 소식을 듣고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 장학금의 첫 번째 문구는 이 장학금은 성적과 관련 없는 장학금입니다. 이런 문구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힘을 얻었어요. 그 두 번째 조건으론 이 장학금을 타기 위하여는 현재 그대가 처해 있는 상황과 미래의 비전에 대해서 잘 쓴 기록을 우리에게 보내주면 평가를 해서 선발하는 과정을 거치겠다라고 그랬었어요. 이제 그날로부터 열심히 문구를 썼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에게 나의 불쌍함을 더 잘 보여줄까?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 애절함과 감동을 좀 자아내서 장학금을 얻을 수 있을까? 당시 제가 사촌 동생과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신앙을 전혀 하지 않는 사촌 동생이었는데 이 친구와 함께 많이 고민을 이야기했어요. 야, 누구야? 지금 형이 장학금 타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형, 이 문구는 좀 이렇게 쓰면 어떨까? 이게 더 불쌍해 보이잖아. 이거 좀 이렇게 하면 어떨까? 굉장히 많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몇 날 며칠을 고심하면서 그 문장을 써서 보냈습니다. 그래서 잊고 있었는데 언젠가 이렇게 편지가 하나가 왔어요. 그대의 모든 상황이 잘 참작이 돼서 장학금을 꼭 주기로 우리가 결정했다. 당시에 뭐 적지 않은 금액이었습니다. 참 감사하죠. 그 진짜 장학금이 이렇게 수표로 왔어요, 우편으로. 그 수표를 받은 날, 그 수표를 가지고 저희 가족과 사촌 동생이 저녁을 맛있게 차려놓고 그 수표를 식탁에 딱 놓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장학금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목적대로 잘 사용해서 더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자, 기도를 마치고 이제 밥을 먹으려고 막 했는데 문제가 그때 생겼습니다. 신앙하지 않은 사촌 동생이 저에게 대뜸 이렇게 이야기해요. 형, 그 장학금 하나님이 주신 거야? 아니잖아. 형이 글을 잘 썼잖아. 나도 좀 도왔잖아. 근데 왜 하나님이 주셨다고 기도해?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 근데 제가 거기서 할 말이 없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 장학금을 받기 위하여 그 문구를 쓰면서 단 한 번도 이 신앙하지 않는 사촌 동생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못했어요. 단 한 번도 그 장학금을 위하여 하나님과 씨름하는 모습을 이 친구에게 보여주지 못했어요. 그러니 이 친구가 이야기하는 형, 그거 하나님 주신 거 아니잖아. 형이 노력한 거잖아. 형이 감동적으로 말은 감동적이라고 하지만 형이 불쌍하게 잘 써서 받은 거잖아. 이런 얘기겠죠. 그 말이 얼마나 가슴 속에 깊이 들어와서 박히는지 제가 그날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릅니다. 내가 그때 이 신앙을 모르는 아이 앞에서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하여 글 쓸 때에 단 한 번이라도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라면, 내가 하나님께 한 번이라도 씨름하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그래도 이 친구가 이렇게 안타까운 이야기를 나에게 할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이 아이의 신앙이 자라나고 이 아이의 신앙이 더 깊어지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될 텐데 내가 그 좋은 기회를 날려버렸구나. 그 후회감. 그 뒤로는 이 아이 앞에서 제가 얼마나 말을 조심하게 되던지 그리고 얼마나 행동을 조심하게 되던지 무엇보다도 이 아이에게 더 많이, 더 자주 하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거 하기 전에 뭐 하고요? 기도하고 잘 되면 진짜 가벼운 일이라도 누가 이 일을 해주셨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주셨다. 자주 이야기해주고 제가 이 아이 재림교인을 만들려고 사실 많은 걸 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그 일로부터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이야기하고 이 아이가 스스로 재림교인이 되기로 선택했어요. 아멘. 형, 내가 침례 좀 받아야겠어.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아. 그 아이도 고백해요. 형, 이번 시험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잘 봤어. 이거 완전한 신앙이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많음을 인함이라.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의 연고로 번민하여. 왜 모압은 이스라엘을 두려워하며 그 두려움의 이유를 그들과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을까요? 왜 모압은 이스라엘과 함께 계신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번민된다고 이야기하지 않고 단지 그들이 많기 때문에 두렵고 그들이 그저 우리를 번민케 한다고만 이야기했을까요? 오늘 이 표현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무도 큰 실수에 관한 표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강함의 이유를 자주 하나님께 돌렸더라면 자신들은 비록 약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우리는 강하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었다면 그들의 이전의 수많은 전투와 광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셨다고 자주 고백하는 자들이었다면 분명 모압의 역사는 지금과 달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주변의 사람들이 우리를 바라보며 과연 하나님을 찬양합니까? 오늘 우리 주변에 신앙하지 않는 가족들이 정말 우리의 삶을 바라보며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다는 고백을 합니까? 우리의 함께 신앙하는 친척이나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있습니까? 진실되게 고민해 봐야 되는 문제예요. 성공의 정도로 신앙을 평가할 수 없습니다. 신앙하지 않는 사람도 얼마나 크게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까? 하지만 진정한 신앙인은 성공의 이유를 하나님께 돌리는 사람이에요. 성공의 과정과 성공 후에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자가 바로 진정한 신앙인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사실 굉장히 어렵지만 사실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무엇인가 성경을 잘 가르치고 침례 결심을 잘 시키는 사람이 전도를 잘하는 게 아닙니다. 전도는 매 순간의 때에 하나님을 고백하는 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소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진정으로 전도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의 삶에 주어지는 아주 사소한 성공이라 할지라도 그 성공의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해주셨어. 지금도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모습을 더 자주 보여주는 그러한 신앙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자들이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5절입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하여 이르되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하였고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내가 혹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내리라.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미니라 그랬어요. 발람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논란의 중심에는 그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는지 아니면 거짓 마술사였는지가 자리합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발람은 하나님의 선지자가 아니라 그저 한 명의 이방 거짓 마술사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선지자가 아니고 마술사. 어떻게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근데 참 흥미롭게도 화입부인은 발람에 관하여 표현하기를 발람은 일찍이 하나님의 선지자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실 참 흥미롭습니다. 신학자들조차도 성경을 그렇게 깊게 연구하는 신학자들조차도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세상과 구별되고 있는 구별점을 찾지 못해요. 세상 사람과 똑같아요. 신학자가 봐도.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6절의 말씀 속에서 저는 세상과 구별점이 없는 사람의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 기록이 6절의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을 내가 아미니라 이 표현 속에 드러납니다. 부조와 선지자 439페이지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발람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잘 알고 있었으므로 사자들이 그에게 온 용건을 말했을 때에 발락의 보상을 거절하고 사신들을 돌려보내는 것이 자기의 의무임을 잘 알고 있었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발람의 마음속에는 계속해서 누가 음성을 주고 있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거 아니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거 잘못된 거야. 마음속에 계속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고 계셨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또 다른 표현은 계속되는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나 발람의 교만심은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라는 사신들의 말에 우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결론적으로는 발람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던 결정적인 계기는 오늘 발람은 마음속에 성령의 음성을 거절하고 어떤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에요? 자신의 육신의 귀에 들리는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신앙인의 구별점 중에 가장 큰 것 중에 한 가지는 신앙인은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에 집중하는 사람이고 세상 사람은 자신의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더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잘 되돌아보세요. 우리는 과연 어떠한 소리에 더 집중하며 살아갑니까? 우리가 잘 아는 복음이란 단어가 있어요. 복음. 그 뜻이 뭐죠? 복음. 복된 소식. 또 다른 표현으로 기쁜 소식입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 순간 발람에겐 두 가지 음성이 들려요. 어떤 게 그에게 기쁜 소식이었을까요? 육신의 귀에 이방의 사신들이 아첨하는 소리요. 너가 복을 빌면 복을 받고 너가 저주하면 저주받을 거야. 굉장히 듣기 달콤한 소리죠. 그게 진짜 기쁜 소식이어야만 했을까요? 아니면 그의 마음속에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복된 소식이었을까요? 어쩌면 그의 마음속에 들리는 성령의 음성은 그의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욕심을 끊어버려야 되는 안타까운 결정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결론적으로는 그게 더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근데 발람은 그걸 선택하지 않아요. 자신의 귀에 들리는 육신적인 복음을 더 기뻐하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태닝교회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오늘 우리는 어떤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입니까?
지금도 나의 귀에 들리는 세상의 소리에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아니면 나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들입니까? 여러분 기억하세요. 진정한 신앙인은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는 자입니다. 이 마음의 성령의 음성이 우리에게 더 복된 소식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줄이려 합니다. 오늘 세 가지를 함께 나눴어요. 먼저 고민, 걱정, 두려움. 뭐 하라는 신호라고요? 말씀 보라는 신호.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고민의 때에 다시 한번 말씀을 펴서 붙잡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성공의 이유를 누구에게 돌리자고요? 하나님께 돌리자고요. 잘 생각해보면 실패는 누구를 찾으라는 부르심이에요? 하나님을 찾으라는 부르심. 성공은 누구를 전하라는 부르심이요? 하나님을 전하라는 부르심이에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꼭 기억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끝으로 발람. 물론 그는 돈의 노예가 됐고 다른 수많은 죄들이 있었지만 가장 먼저 그는 뭐의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예요? 성령의 소리에 집중하지 못하는 자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육신의 소리보다 마음속에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에 더 집중하고 귀 기울이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삶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꼭 드러나므로 세상과 구별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겠습니다.